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과 2장입니다. 그 중에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민수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 언제쯤 방황이 끝날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세상이 틀린 거는 알겠지만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분분합니다. 또, 우리 머릿속도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어지럽습니다. 민수기에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제일 앞에 나오는 거를 제목으로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시작이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제목이 광야에서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을 이제 헬라어, 그리스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말로 번역한 게 70인 역입니다. 70인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 역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목은 숫자들이에요. 민수기에. 그래서 그거를 물려받아서 영어 성경에는 뭐 넘버즈 이렇게 돼 있고 한국 성경에도 민수기다 하면은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셨다. 그 숫자 세는 장면이 민수기의 오늘 본문이었던 1, 2장에 또 1장에 나오고 또 마지막 부분에 또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숫자를 셌다. 이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를 갖춰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를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지 못하고 계속 불신앙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열두 정탐꾼이 불신앙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민수기에 나온 내용이고 민수기에 정말 많이 나온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신앙했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2세대가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 우리 예배하면서 살 것인가? 민수기는 광야를 살면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써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불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시냐? 이 민수이고, 신명기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새겨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이 신명기 이제 모세의 긴 설교가 이제 나오죠. 광야의 세월을 돌아보면서요. 그래서 민수기는 어떤 책이고 왜 읽어야 되냐면 성도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이미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은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방황의 시간 같기도 하고 고생의 시간 같기도 한 그 중간 시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가 그렇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게 우리가 이제 궁금한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죠. 우리 세상 속에서. 당신이 누구냐? 뭐 사람인데요. 뭐 각자 여러 가지 답을 대겠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가진 고민을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깊은 고민까지 안 하죠. 바쁘니까. 그러나 순간순간 하게 될 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뭐가 좋은 인생이냐? 좋은 인생 다 살고 싶어 하는데 뭐가 좋은 인생이냐 하는 게 답이 안 내려 있죠. 왜냐하면 인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기 전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조직하시고 그래서 백성을 세죠. 민수기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파별로 역할을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의 내용을 보면 뭐 누구 지파에 몇 명, 몇 명, 누구 가문에 몇 명, 몇 명, 누구 지파 옆에 누구 지파가 자리 잡고 누구 지파 오른쪽에 누구 지파가 자리 잡고 요게 민수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1장에 가문별로 숫자를 세고 2장에 그 가문들을 배치를 합니다. 진을 짜는 거죠. 군대에서 이제 진을 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회막이죠. 회막에서 성막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성막은 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와 성결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민수기의 기록 목적이 광야에서의 실패와 순종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한 내용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1세대, 불신앙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결과가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한편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는 약속을 신뢰하여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양면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불신앙했지만 그 자식들이라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불신앙에서 무너지는 사람, 믿음을 선택해서 승리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신실하지 않은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끌고 가시느냐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증거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요약하면 민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 백성을 훈련하시고 불순종한 세대를 심판하시면서도 결국 신실하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양쪽 면입니다. 불순종한 세대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내가 세상에서 모집한 군대다. 민수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군사력을 점검하고 지파별로 조직을 정비하는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는 한국어 개역개정 성경이나 성경들을 보면 명수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래를 보면은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을 따라서 사람들의 숫자를 세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실 때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 책이 아침에 제가 책을 세 권을 읽습니다. 생명의 삶 보면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매일 30분 기적이라는 또 책을 보고 그리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말이 뭘까요? 이름이래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 상대방한테 너무 기분 좋은 일이라. 그 사람 말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 말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 엄청 대단한 사람이고 항상 베스트셀러에 있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보니까 제일 좋은 말이 뭐냐? 상대방 이름을 불러주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인간관계를 한 줄 요약하면 뭐냐면 상대방이 자기를 인간관계 잘하고 싶으면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느냐? 제발 남한테 관심 좀 가지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느냐? 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고, 그 사람하고 어떤 거래를 잘하고 싶고, 이 사람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거래를 잘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거에 당신 관심이 있느냐고 물어.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람한테 관심 없는데, 그 사람은 당신한테 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 욕구는 언제 채워주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한 자녀로 하나님께 이름을 불리고 하나님께 소속될 때만 우리의 인정 욕구와 우리의 소속감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딘가에 굉장히 소속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굉장히 사람은요, 인정받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그러나 사람은 또 한편으로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말 인정해 주질 않아요.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주 인색합니다. 근데 자기는 굉장히 바래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께 소속될 때만 이 인정 욕구와 소속감이 채워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되 명수대로 계수하라. 여기 이름을 따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시고 우리의 이름과 소속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개인적으로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인간관계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 데일 카네기는 지금 성경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간관계의 완전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예요. 엄청난 대기업 회장들이 다 이 사람 말을 듣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한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 돌아가신 지 한참 됐지만 아직도 그 책이 자기계발서의 끝판왕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 몇 가지가.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 인간관계 잘하고 싶냐? 남을 소중하게 여겨라. 근데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너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주라.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책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 성경 구절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이 사람 책에. 받기를 원하는 대로 줘라. 근데 우리는 남을 소중히 여기기가 정말 쉬운 사람이에요. 왜요?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인이든 아니든 모든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하나님께서 성도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손바닥에 새기셨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이 뚫리는 손이 십자가에서 손이 못에 뚫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기 위해서. 그게 우리 한 사람의 가치고요. 우리의 가치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떠냐? 하나님께서 저 성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름까지 알고 부르시는 선한 목자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셨습니다. 이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정체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또 우리를 뭘로 부르셨느냐? 세상에서 전투하는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계수하되 왜 계수하느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할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와의 전쟁입니까? 죄와의 전쟁입니다. 또 사탄과의 전쟁이고요. 죄로 물든 세상과의 전쟁이고, 죄로 물든 세상 구조와의 세계관 전쟁입니다. 그 성도는 계속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세계관에 대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군사이되, 죄와 싸우는 군사이고, 또 죄로 물든 세상과 사탄과 싸우는 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하지 말아주세요. 굉장히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부름을 받은 군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병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의 선택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과 세상 세계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집을 받은 사람들이라. 군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총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집한 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모집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 선택인가? 내 성향에 맞는 선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민수기 1장이 보여줍니다. 성도는 이름을 불러서 모집된 군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중심이라야 질서가 잡힙니다. 지금 이 세상이 질서가 없습니다. 뭐가 맞는지를 모릅니다. 성도들도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 왜 분쟁이 생깁니까? 서로 옳다고 얘기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뭐가 옳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도 지금 대부분. 왜 사회가 질서가 없느냐? 개인의 머릿속이 질서가 없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옳은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질서가 잡힐 수 있느냐? 민수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배치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질서가 뭘 만듭니까? 분쟁을 만든다. 무질서가 분쟁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선이 있어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그 선이 꼭 거리를 둬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서로 간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이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선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도 됩니다. 서로 붙어 지내도 됩니다.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싸움이 언제 일어납니까? 부부 간의 갈등이 언제 일어납니까? 자식이 언제 혼납니까? 선을 넘을 때 혼나는 거예요. 그게 그 선이 뭡니까? 질서예요. 질서. 근데 그 질서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찾아오고 우리 머리 안이 정돈되고 우리 가정 안이 정돈되고 우리 사회가 정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우리 사회, 우리 가정, 교회 절대 이 외에는 정돈이 될 수가 없어요.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되고 그 질서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에만 분쟁이 없어지고 질서가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군기 아래 자기 조상의 가문의 깃발 곁에 진을 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단이 아니라 단순한 성도를 무리가 아니라 조직된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이 있고 다 직분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또, 꼭 어떤 뭐 장로, 권사, 집사, 목회자 이런 거를 또 넘어서서 자기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서 있게 협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각 몸이 서로의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됩니다.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다른 성도를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저 성도가 그리스도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때로는
그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때로는 아, 번징으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좋은 말로, 때로는 칭찬으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도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 군기 아래 자기 조상의 가문들의 깃발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만 우리 가정의 질서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부 사이에 평화가 나오는, 부부 사이에 평화가 생기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평화가 찾아오는 방법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하심과 같이. 그게 뭐죠? 희생적 사랑이에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같이 복종하라. 창세기 3장에 범죄함 이후에 뭡니까?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한다. 창세기 3장이 말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보호하지 않아요. 그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깨어진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아,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존중하고.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 말씀대로 질서를 이룰 때에만 가정의 평화가 당연히 찾아올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막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가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만 우리의 이 헷갈리는 이 머릿속 안, 이 질서를 잡게 됩니다. 뭐가 옳은 것이냐? 질서를 잡게 됩니다. 이 사회에 우리가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는 이와 같이 그들의 군기대로 행진할 것이며 각 사람은 그 진영에 있고 자기들의 군기대로 자기들의 조상의 가문들과 함께 있을지니라. 각 지파에 맡은 위치가 있습니다. 동쪽, 북쪽, 남쪽, 서쪽 다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정해진 자리에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 일이라고 하면은 어, 부정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이 이렇죠. 이 일이 어떻습니까? 일을 안 하고 싶거든요.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연세가 있는 60대 사장님하고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 사장님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참 신기해요. 젊은 사람들은요, 일이 많고 일을 그만하고 싶어요. 일 안 하고 크루즈 여행 가고 싶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요, 돈을 적게 줘도 안 줘도 뭔가 소일거리라도 뭔가 바구니라도 짜고 그 할머니들 있잖아요. 무슨 조그마한 그 밭이라도 뭐라도 맨다니까요. 왜 그렇지? 그게 가치예요. 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가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이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내가 여기서 바느질이라도 해가지고 뜨개질이라도 해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일을 싫어하느냐? 일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일이 어떻습니까?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대로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먹고 살기 위한 일밖에 그렇게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맡겨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특정한 우리 교회에서 할 일,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맡겨두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찾고 거기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사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문제가 생겼다. 우리 내일 월요일 가야 됩니다. 근데 뭡니까? 실력 발휘하러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디서 실력 발휘하겠습니까? 군인을 왜 훈련시킵니까? 훈련소에서요. 제가 어떤 훈련을 당하는 입장도 돼보고 훈련을 시키는 입장도 돼봤잖아요. 근데 훈련을 당한 입장에서는요. 개고생 시킨다니까요. 전혀 목적이 없는 것 같은 걸 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왜 시켜 도대체? 아무 필요 없는, 이거 전쟁 나왔을 때 절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시킨 입장에서는 뭔지 아세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트집 잡아서 갈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갈고요. 그 이 입장에서 그냥 제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갈군 입장에서 뭔지 아세요? 갈구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뭡니까? 왜 군인을 훈련시키고 총을 쏘게 합니까? 그거 다 돈이에요. 총 쏘는 게 총알이. 왜 시킵니까? 쓰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월요일부터 한 주간 실력 발휘하려고. 우리가 내, 당장 오늘 밤에부터라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돌려 보내시잖아요. 돌려 보내셨을 때 그 가정이든 일터든 거기에 문제가 터졌을 때 뭡니까? 실력 발휘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가 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난 다른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일이에요. 교회 일이 무엇이냐? 다른 성도가 어떻게 하면 저 성도가 그리스도께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나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교회 일입니다. 다른 게 교회 일이 아니고. 그걸 기도하고. 야,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고, 저 사람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꼭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약한 신체를 보호한다. 그래요.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감싼다. 그럽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하냐? 교회의 연약한 지체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그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연약한 어린 아이는 아이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은 너희 지파는 북쪽에 가고 너희 지파는 동쪽에 가고 너희 지파는 서쪽에 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되셔야만 나와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하고 이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방황이
끝납니다. 우리의 방황이 언제 끝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민수기 1장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 소속감이 나를 군대로 불러주셨다. 그 소속감, 그 정체성이 우리의 방황을 끝나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냐?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 방황이 끝납니다. 민수기 2장에 질서의 하나님 중심으로 설하는 것. 그럴 때 내 개인이 질서를 갖추게 되고 우리 공동체, 교회와 사회가 질서를 갖추게 되고 바르게 되고 질서를 갖출 때에만 화평이 찾아옵니다. 그걸 하기 위한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부 예배 말씀에 더 자세히 나오지만 거기를 위한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찾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광야 길을 가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광야 속으로 또 불러내시고 또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셔서 죄와 사탄과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싸우며 살게 하시고 군대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교회와 사회 속에서 참 사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